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41번째 시간 신부단장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종말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중간에 그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환난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거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환난 전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우리는 환난 전에 심판이에요. 이방인은 환난 전에 심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판 전에가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은 이방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심판 재림 때 못 올라가면 심판받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심판에서 합격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본문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는 영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깊은 의미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보혜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복음의 첫 단추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죽는 거다. 그래서 그 자아가 죽는 거를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셨나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이게 자아가 죽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목숨이 뭐예요? 목숨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혼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살아있는 육체의 목숨을 자르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고 혼을 죽이라는 거예요. 혼에는 뭐가 있어요? 기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감정, 의지, 지정,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자아가 죽는 거지만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무덤에 들어가는 단계를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셨죠? 십자가에 죽는 건 여러분 다 알아. 아, 나는 사도 바울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더니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없어요.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박는데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고기 덩어리가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뭘 말하느냐? 혼에 있는 기존 자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혼이 죽는데 여기서는 혼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목숨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다. 마태복음에는 16장에는 혼을 목숨이라고 표현하셨다. 혼이 무엇이 있냐? 이 생각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왜 죽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신으로부터 타고 온 모든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영적인 것도 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뭐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육이 구원받았는데 이 육이 구원받는 단계를 이방인한테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육이 구원받는 거 안 찾아요.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7대 명절을 지키면 그 사람들은 지킨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서 심판 때 구원받고 이방인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뭐로 지키냐는 거지. 이방인은 복음을 고깃덩어리인 육신 갖고 지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율법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신, 율법 가지고 7가지 명절을 육신으로 지키는 거야. 제때 맨날 몇월 며칠 날에는 6월절 행사에 가서 제사 지내고 자기 있는 곳에도 제사 지내고 어떤 사람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6월절, 무교절,
유대 7대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요것만 해서 합격하면 유대인들은 뭐를 지켜야 돼요? 고기 덩어리 갖고 지키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는 뭐를 지켜야 돼? 우리는 육신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이방인은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거기서 여러분이 혼돈하고 거기서 목사들이 정리를 못해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수많은 세월을 실패하고 자아가 죽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이거를 보혜사 성령께서 정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원고 없어요. 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원고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보혜사 성령한테 먼저 깨달아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다음에 뭐야? 집까지 지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 하시면서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각을 주장하셔서 원고 없이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원고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 맨 처음에 봐봐요. 처음에 거. 1번 거 봐봐. 얼굴은 긴장하니까 가뜩이나 순종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유튜브는 해라고 그러는데 원고도 없이 해라고. 원고만 했다 하면 여기를 머리를 백지장 같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원고도 없지 순종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뚱뚱 붓더라고. 지금 보니까 뚱뚱 붓고 지금 보니까 말은 횡설수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마지막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아가 죽이는 거에 첫 단추라고 그랬죠. 복음을 이거 1번 십자가, 무덤, 부활. 우리는 이거를 해라 그랬죠. 이거를 뭐로 지켜요? 우리는 이거로 지키란 말이에요. 혼이 죽는 거로. 이게 혼이 죽는 거로 지키는 거를 자세하게 16장 25절에 써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교회에서. 나도 교회에서 안 배웠어. 나 누구한테 배웠어? 선생님. 어떤 선생님? 보혜사 성령님한테. 길거리 가다도 가르치시고 집에 누워있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가르치시고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박사가 어느 한 제품을 연구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하나님 처음부터 딱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갖다 딱 눈을 열어주면 그건 뭐야? 로봇이지. AI지. AI는 수많은 자료를 갖다 걔한테 입력시키는 거야. 근데 걔는 그거를 자기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자료를 집어넣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있고 자료가 오래된 거는 틀려. 최신 자료는 맞아. 그러니까 그 AI도 완전히 믿으면 안 돼. 오래된 자료를 걔가 습득한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건 틀려. 최신 자료를 알려주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도 여러분 처음부터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 얘가 순종하나 안 하나 엎으러지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거 성숙한 만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쉽게 말하면 죽어진 만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들어가려면 자아가 죽는 게 첫 단추자. 그 자아가 죽는 방법을 요렇게 방법으로 써놓으셨어요. 다른 성경엔 또 다르게 써놓으셨어요.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16장 어디지? 16장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의 자아가 죽는 법을 우리가 읽고 한번 7대 복음에 입각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16장 2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25절 자,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세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면 더 은혜롭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여러분 그것도 지금 순종하는 거야. 여기서 성경 공부하러 왔으면 성경책을 딱 앞에다 놓고 이렇게 피면서 공부를 해야지. 귀만 갖고 오면 되겠어? 눈하고 귀만? 그러면 한 장 하나님 보신다고 저기 위에서.
너 지금 태도가 그렇구나. 너는 태도가 70점밖에 안 된다. 나 70점밖에 안 준다. 태도가 100% 죽어지는 순종을 하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이 복음을 배워야겠어. 나는 이방인으로서 신부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어. 나는 신부로서 올라가야 되겠어. 이런 심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써 보시고 계세요. 네가 심령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주시는 말씀이 더 달라야지. 건달처럼 댐병댐병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난 듣겠습니다만 하면 그게 공평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만큼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되기 싫으면 여러분 노력해야 돼. 여기서 죽으라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가서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은 어떻게 죽는 게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자아가 죽는 거지?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자아를 죽여라 하는데 각 교회에서 순복음교회도 자아가 죽으라고 한대.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 못 가리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실전을 지금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실전을. 자, 25장 2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제 목숨은 뭐냐 이거지. 제 목숨. 이 목숨이에요? 아니죠. 이 목숨을 어떻게 날마다 한 번 죽으면 이 목숨은 끝나. 근데 이 목숨을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혼의 자아를 말하는 거다. 내가 혼의 자아를 구원코자 하는 건 뭐예요? 혼의 자아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리예요. 혼의 자아를 구원코자 하는 자는 혼의 자아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어? 목숨을 잃어. 잃는다의 목숨은 뭐예요? 여기서 잃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위에 말하는 혼의 목숨이 아니라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잃느냐는 것은 재림 때 생명을 잃어요. 재림 때 생명을 얻어야 변화받아서 죽을 것 썩을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렇게 상캠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네. 이 물질이 갖고는 못 올라가거든요. 이 물질 갖고는. 근데 이 물질이 올라갈 수 있는 신령한 물질로 변해. 신령체로. 그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 잃어버린지 알았죠? 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혼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생명 얻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령을 회방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재림 때 무엇이 걸려서 못 올라가요. 죄의 문제에 걸려서 못 올라간다.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그거는 믿음을 준 거야. 아버지 쪽에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나와 성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성령이 하는 거를 안 하고 1번만 갖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영혼만 구원받은 거지. 육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뭘 찾아요? 육의 구원을 찾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으시는 꼼꼼하게. 육의 구원은 뭐예요? 생명의 구원이에요. 생명의 구원.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잃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잃은 거는 뭐가 잃어요?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은 게 아니에요. 목숨은 뭐예요? 이 목숨이 아니고 여기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육신으로부터 가지고 난 거. 이거를 성령으로 의해서 우리는 세팅을 바꿔야 돼. 이 육신이. 왜? 범죄했거든.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이거 갖고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재림 때는 죄의 문제가 걸려들어. 이 죄가 있으면 이 물질 몸이 신령체 몸으로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몸이 신령체 몸으로 변화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지고 있는 혼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고 다시 변화받은 육체로 기다리고 있다가 변화받은 육체로 올라가는 거지. 변화받은 그거를 신령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너가 신령체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신령체가 되는 첫걸음은 뭐냐. 내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재림 때 내 목숨은, 내 생명은, 여기서 목숨이 아니에요. 내 목숨은 혼을 말하고 내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내 혼의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지식, 부모로부터 갖고 난 거, 그거를 죽이고자 안 해. 죽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분토와 같이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그거잖아요. 육신으로 가지고 온 혼의 지정의는 배설물. 누가 화장실에 있는 걸 여기다 달고 다녀. 누가 버리고 다녀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혼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 같이 버리고 다시 리세팅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야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가르칠까? 더 이상 어떻게 더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연구해요. 연구해서 저 댓글에 써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가르치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럼 댓글에 써봐요. 내가 그대로 가르쳐 줄게. 없을걸? 자,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거는 이 목숨이 아니고 이 혼의 목숨을 구원다는 것은 혼의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혼을 죽이지 않는다. 자아를 죽이지 않는 자는 재림 때 무엇을 잃는다? 생명을 잃는다. 그 소리는 땅에다가 버려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데려간다. 그 소리예요. 아셨죠? 죄의 문제가 통과됐으니까. 죄의 문제가 통과 안 된 자는 재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를 이미 삼킨 자는 이 물질 고기 덩어리가 신령한 물질로 올라가는 물질로 바뀌어. 혼이 죽은 처리된 자는. 근데 혼이 처리가 안 된 이방인은 이게 안 바뀌네. 이 물질이. 그러면 이렇게 안 올라가지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땅에 떨어지는 거지. 휴거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은 거의 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방인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 구약에 유대인에게 한 얘기 말고는. 깊은 의미는 전부 다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부들에게. 자, 아셨죠? 그 다음에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은지 알았죠? 여기서는 생명을 잃는 거야.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혼을 버리면 생명을 얻어. 혼을 얻으면 혼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죽어라. 누구 돈을 줘라. 누구 돈을 주지 마라. 어딜 가라. 가지 마라. 공부를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여기 나는 하고 싶어. 난 돈 주기 싫어. 헌금하기 싫고 누구 도와주기 싫어. 난 어디 또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가래. 정말 반대거든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뭐든지 반대해. 뭐든지. 육신이 갖고 있는 거야. 반대. 훈련 받을 때는. 돈 계속 버리는 거야. 돈. 네 돈 의지할래? 내 명령 의지할래? 돈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여. 이 돈 이렇게 버리면 나는 못 사는데? 난 굶어 죽는데? 그게 버리는 거라는 거지. 내가 굶어 죽을 거를 포기하면 안 굶어 죽는다 이 소리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내가 굶어 죽고자 각오를 하고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얻는 거야 다시. 그게 마지막에는 얻어요. 물질이고 시간이고 돈이고 마지막엔 주셔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주셔요. 왜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약속으로 주십니다. 뭐 맨날 목사가 두들겨만 맞다 천국 올라가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야. 두들겨 맞다가 훈련이 끝나면 물질, 시간, 건강 다 리세팅 해 주시다가 예수님이 그때 생명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거양득이야. 어떻게 되면 이게 죽기만 하면.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얘가. 이 자아가. 맨날 살아나는 거야. 목사나 성도나. 무덤에 들어가야 돼. 3일 동안 껌껌한 세계에 있어야 돼. 고난의 기간이 길어야 돼.
그게 세상의 진리듯이 영적인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땅 속에서 씨가 썩어야만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온 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야 돼. 이 싹이 나온 것도. 그러면 이 싹이 났어요, 지금. 여기 땅이야. 이 땅 아래 여기서 이제 씨앗이 전부 터져야 돼. 껍데기가. 씨앗이 터져야지.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죠. 터진 다음에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 생명이 이거를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아니지. 이제 겨우 나온 새싹이지. 그러니까 이게 또 자라야 되는데 이방인은 이 자라는 거를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되느냐. 우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방인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죽는 단계가 율법의 단계야. 여기서 새싹이 나왔어. 예수님의 어린 순으로, 순한 순으로 나왔으면 이 자라는 거는 뭐로 자라냐? 복음의 말씀으로 먹으면 자라는 거야. 복음의 말씀. 그럼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세상 이치를 배워보면 싹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날마다 온화한 봄날만 있을까요? 뜨거운 태양 있죠. 태풍 있죠. 소나기 있죠. 그걸 다 견뎌야 가을에 곡식이 익는 거예요. 곡식이 가을에 끝날에 익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식물도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영적인 단계가 과정이 없으면 되겠어요? 순서와 과정이 꼭 있다. 아셨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추가 자아를 죽는 거다. 자, 싹이 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싹이 났어요, 지금. 그러면 이 싹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 있어야 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연의 이치로. 햇빛, 물, 공기, 밭의 토양. 밭의 토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가 갖고 있죠? 터 위에 나왔어, 이제. 이제 터 위에 이제 나왔어. 이게 이제 구원받았어. 여기서부터는 뭐랑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비와 바람과 태양을 견뎌서 가을까지 자라야 익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십자가 사건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땅속에서 이제 나왔다 소리예요. 이제 나온 애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열매를 얻을 때 열매가 있어야 구원하는데 열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 열매를 키우는 방법은 비바람, 모진 고통을 지나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공부하는데 자아가 죽는 단추가 첫 번째다. 자아가 죽는 게 뭐예요? 물질 들이지 말라고 물질 내라고 그러는데 나는 들이면 굶어 죽게 생겼어. 누구 도와주라는데 나는 저거 도와주면 굶어 죽게 생겼네.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목숨. 혼의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게 자아가 죽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지. 몸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지. 시간과 몸을 바치라는 거지.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두둑에 맞는 거지.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지. 그게 비바람 모진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음으로. 그래서 자아가 죽는 거 알았죠? 이게 목숨을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대로 걔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얘가. 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기는 재림 때 생명을 잃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7가지 복음이잖아. 보혜사 성령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구원받은 너희에게 가르치러 왔노니.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7가지 복음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르치러 왔단 말이에요. 누가? 보혜사 성령이 여기 네 번째. 방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예언기도 하러 그거 온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가르치러 왔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는데도 성경만 딸딸 외우면 그건 어디로 가?
자기 지식만 채우다가 혼의 지식만 채우다가 이게 혼이 안 죽었네. 안 죽으면 재림 때 이 목숨을 잃는단 말이지. 이게 죽으면 이 목숨을 재림 때 얻었다는 건 뭐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밑에 설명 나와요. 자, 30분까지 하겠습니다. 30분도 길어요. 마쳐야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 혼의 자아를 잃으면 뭘 얻어? 그 다음에 생명을 찾아. 언제? 재림 때. 이거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유대인은 14만 4천이 일단 들어야 돼. 듣는 코스가 뭐예요? 7가지 명절을 고기 덩어리 갖고 지켜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면 14만 4천에 누셔. 그리고 14만 4천을 저기 땅 어디 한 구덩이에다 감춰놔. 3년 반 동안, 3년 동안을. 그래 놓고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 영적인 거 가르치겠지. 율법 땅에는 복음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가르쳐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자하고 함께 이방인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합격해서 3년 공부 마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기 환란 가운데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유대인들 중에서 또 올라오고. 아셨죠? 여기 부활 재림에 여기 재림에 이방인이 못 올라가면 이 땅의 심판에 버려두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불합격이에요. 그렇다고 유대인의 구원에 넣어준다는 거는 성경에 없어. 이방인 너희는 여기서 떨어졌지?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의 구원에 받을래? 그게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도마도가 추수할 철이 있고 복숭아가 추수할 철이 있어요. 그렇게 다 하나님은 씨앗마다 종자마다 추수할 시기가 다 틀려요. 김장 배추는 뭐 70일이면 70일, 80일, 80일 지나서 올라가야 추수해야 되고 무는 그 다음으로 그 전에 먼저 또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종자야. 우리는 이방인의 종자, 유대인은 유대인의 종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자는 결실을 언제 맺어서 너는 언제 데리고 간다가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어. 천국에 기록해 놓으셨어. 또 이방인은 너희 추수 때는 만약에 90일이면 너희는 90일 만에 너희를 추수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추수는 언제예요?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재림 때 못 올라가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추수 때 못 올라간다는 것이 성경적이야. 아니 세상의 이치를 보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뭐예요? 도마도가 추수할 때 따로, 복숭아 추수할 때 따로, 수박 추수할 때 따로, 블루베리 추수할 때 따로, 체리 추수할 때 따로, 딸기 추수할 때 따로. 이게 추수의 기간이 시기가 정해 있어. 너는 5월 초, 너는 6월 초, 너는 7월 초, 너는 8월 말, 뭐 9월 말, 뭐 알빵 같은 거는 뭐 9월 말에서 10월. 이렇게 추수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은 추수할 기간이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우리는 그때 못 들어가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추수에 못 들어간 자는 버리는 거예요. 뭐 유대인의 추수에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그 씨앗의 규정에 맞지가 않아. 씨앗마다 땅에 심으면 어느 때 수확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처럼. 블루베리는 뭐 7월달, 블루베리는 6월달 생, 뭐 7월달 걷는 거. 딸기는 5월에서 6월달. 이렇게 하나님 정해 놓으셨거든요. 마찬가지야. 이방인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피라미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피라미드. 말씀은 피라미드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어릴 때부터 올라와야 돼, 단계적으로. 여기가 지금 하나님 계신 곳. 여기 이제 올라가려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려면 말씀의 단계가 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가 지금 신부 단장하는 말씀이거든. 마지막 단계.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금 신부가 올라가야 되려니까 이 신부 단장의 말씀을 먹어야 열매가 익는데 신부 단장의 말씀을 안 먹고 여기서 율법에서 계속 주차 앉고 있네.
행하는 거, 육신으로 행하는 거. 교회 가서 헌금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재직회하고 놀러가고 선교하고 요것만 머물러 있네. 맨날 철야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말씀도 맨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명절 뭐지 부활절 무슨 절기 있잖아. 그러다 크리스마스 절기 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1년 끝나는 거야. 그 1년 끝나는 것이 계속 2년, 3년, 4년. 그러다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말씀으로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뭐로 올라가요? 학문으로 올라가잖아. 어릴 때는 구구단, 그다음에 뭐예요? 미분적분 점점 더 올라가잖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몰라. 올라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행사만 치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다가 또 내년으로 다 가서 부활절하고 또 이제 저 끄트머리 가서 문제 있는 사람 봉투에다 문제 쓰시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기도해주고 촛불 켜놓고 또 끝나고 다시 또 저기 리턴 와가지고 1월달에 2월달에 뭐해?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부활절 추수감사하고 돈 내고 돈 걷고 행사하고 그러다 끝난다고. 그러다가 항상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세상 지식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기를 말씀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여기서 죽는 거야. 여기서. 생명을 못 얻어. 생명은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자아가 죽어야 생명이 얻는다고 그랬잖아. 재림 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 모르면 나는 몰라. 여기 단내가 나도록 설교했는데도 모르면 어떡하겠어. 주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상고하시고 이방인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나. 아직도 율법은 뭐예요? 보이는 거로 행하는 게 다 율법이에요. 교회 지키는 거,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뭐예요? 고깃덩어리 갖고 하는 거잖아. 이거 갖고 하는 거 갖고 안 된다니까. 말씀의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아셨죠? 복음의 단계로 안 가리키면 가리키는데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찾아다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시험 보려면 유명한 학원 따라다니잖아. 유명한 학원 가서 그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잖아.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그걸 안 가리키면 다른 유명한 학원 가서 복음을 배워요. 그래서 말씀에 막 쭉쭉쭉 올라가서 빨리 여기 있어도 올라갈까 말까야. 훈련은 언제 받을 거야? 훈련을 받아야만 통과한대. 말씀만 배워갖고 안 돼요. 말씀 받아갖고 그러니까 비바람, 모진바람 하고 열매가 곡식이 익어야 올라가거든, 신부가. 그러니까 읽는 기간이 얼마 없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인자 공부해도 늦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제 귀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